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그대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 특징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병을 치유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회복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온전케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생명이 있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선 검 한번 보셨나요? 날이 선 검, 뭐 요즘은 검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여성분들은 아마 날이 선 주방 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칼을 잘 이렇게 갈아서 날을 세우고 나면 어때요? 예, 저도 가끔 칼을 가는데요, 칼 가고 나서 항상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A4 용지 신문을 들고 칼로 한번 잘라보는 거죠. 쓱 해서 잘 나가는가. 잘 나가면 굉장히 날이 선 거예요. 그 날선 날을 이렇게 만져보면은요,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손을 살짝만 대기만 해도 어때요? 그냥 날카롭게 손을 자릅니다. 그리고 피가 나죠. 그만큼 나도 이 베인지도 모르게 이 날카로운 것에 이 베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특징은 뭐라고 설명하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굉장히 예리하대요. 그래서 그 예리함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봤더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는 누구냐?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게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진짜 내가 영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땅에 묻히게 되겠죠.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의 날을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지혜입니다. 어느덧 보니까 저도 50평생을 살았더라고요. 50년이 넘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제 나이가 이제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갑자기 저한테 나이를 묻는데요, 내가 몇 살이지? 50은 넘은 것 같은데 갑자기 나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이 계산을 안 해봐서. 남은 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나의 인생은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힘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날은 몇 년 될까? 그럼 그 몇 년 동안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육체는요, 땅에 들어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혼을 우리가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영과 혼을 분리해서 말하죠. 영과 혼과.
진짜 나는 누구예요? 영이 진짜 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영과 그 다음에 우리의 혼,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데 그 말씀의 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영, 그러니까 내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 자신에 비교하면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체마저도 뭐한다? 육체마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을 느끼십니까? 나의 영, 나는 영입니다. 근데 영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느낄 수 있으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은 우리가 보이거나 우리가 어떻게 느낀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영이 진짜 우리다. 그리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 보이지 않는 영에 영향을 준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 말해요? 판단한대요.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옳은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달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어때요? 와,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봅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 대단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우리의 육체마저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옳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힘이 있고 위력이 있고 무언가 담겨진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듣고 볼 수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향성과 방법과 원리들을 오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면 과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연 이 성경은 이거 그냥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기록한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탁 붙여갖고 이렇게 짜집게 해놓은 거 아니야? 이거 40명의 사람이 1500년 동안이나 기록됐다며 이걸 갖다 하나로 뭉쳐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장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증거를 대보세요. 믿음으로. 그 말은 누구든 하겠네. 성경은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경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데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선 일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이 진리임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록되어져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무엇이 나와?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왜 믿죠? 요즘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통해서 아주 보도가 되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하도 이단 사이비에. 다 누구예요? 자기가 예수래요. 살아있는 예수도 있고 죽은 예수도 있고 예수를 넘어서 자기는 하나님이래요. 아유, 얼마나 이렇게 지금 많은지. 자,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주가 되시죠?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분이 2000년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언이 있어요. 마지막 남은 예언서가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하늘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하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 예언 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연구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성경의 예언들을 되짚어보면서 지금이 이 마지막 때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실 건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요. 지구가,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로 가신 지 2000년이 됐기 때문에 그 예언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만 한 가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가 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진, 성취된 것을 보고 내가 한 말이 진리인 걸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성경,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우리가 진리하면은 진실, 올바른 거잖아요. 이 진리의 원,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원뜻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왕,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말한 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 진실이고 진리이면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게 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관절까지라도 찔러 쪼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확언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대학 생활, 때로는 직장 생활,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 안에서 여러분이 수많은 지식과 경험과 정보들을 제공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옳은 것 같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큰 해답,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진리다라는 확언이 있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구나. 내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오직 말씀에 있다. 나는 확언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이끄는 길과 방향 또는 온전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은 진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확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는 확언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안 온다면 그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상고해보는 베레아 사람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고 인생의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이 신사처럼, 이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상고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진짜 살아있나? 진짜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이게 진리인가? 오늘 그 상고를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확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정말 우리 삶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아니면 내 삶에 어떤 도전이나 어떤 나를 괴롭게 하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상황을 대면할 것인가?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이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다른 걸 붙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 상황에 맞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리고 해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요, 생명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깊이 있게 더 묵상해 보시고 시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서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그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가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태어나신 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말씀의 씨로 태어난 자다.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정확하게 우리에 관해 설명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 마음으로 좀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냐. 너희가 거듭난 것,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것, 새롭게 창조된 것.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는 육신의 창조가 아니라 진짜 하나,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새롭게 창조되는데, 영이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길 너희를 썩어지지 않을 씨. 우리가 태어난 것은 사실은 뭐 썩어질 씨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썩어질 씨로 태어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 것,
너희가 거듭난 것,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 새롭게 창조된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은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느니라 라고 우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말씀의 씨로 태어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요,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 결국 올라가다 보면 아담의 후손을 따라서 여러분의 이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그냥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말씀의 씨, 살아있는 생명의 씨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실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너희 안에 너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네의 속사람, 진짜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네가 태어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언하는 거죠. 나는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영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생명이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세상의 끝은 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보자면 정말 세상의 끝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다시 살게 하는데 바로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고 구원받으며 구원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생명이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에 우리는 올바른 삶,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내 인생을 향한 올바른 계획, 그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 그 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가고 전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이 홍수가 날 때도 어때요? 그 반석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복음대로 생각하고 복음대로 말하고 복음대로 행동하는 자, 이게 바로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 옛 약속으로 주어진 게 있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으로 주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씨는요,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누구죠? 우리 농사 잘 짓는 우리 육동환 선생님께서 이제 상추도 심고 많은 씨앗을 뿌리시고 심으셨는데, 이제 그것이 곧 열매를 맺을 거예요. 왜? 항상 학교 끝나고 가면은 이제 물도 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 자라나서 아마 우리가 조만간에 또 이제 맛보게 될 거예요. 씨가 심겨져서 자라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요,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씨가 죽어서 싹이 터서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만 뿌려지고 이 자라는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도 말씀하시기를, 말씀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습니다.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집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지만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채간다고 그랬어요.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는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해가 뜨니까 잠시 자라다가 말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가려서 세상 재리와 염려, 근심에 가려져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고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씨앗은 옥토와 같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고, 자라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제가 우리 아까 잠시 장로님하고도 아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50대가 되면은요, 찾아오는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황장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난생 처음 좀 지나간 일이지만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경험을 제가 2번이나 해봤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집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훅 들어오듯이 오는데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가슴이 탁 답답해지고 숨을 쉬는데 산소가 한 20%, 10% 점점 줄어들어요. 100에서 90, 80, 70, 60, 50, 20, 10%만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어떤 느낌, 이대로 죽겠구나, 사람이 이대로 죽는구나 라는 느낌이 오면서 그 순간에 두려움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게 공황장애네. 그 순간 내가 이거 인정하면 죽겠더라고요. 그때에 그 느낌이 들어올 때에 나는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 내 영 안에서 막 내 생각과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퍼올려서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빛입니다. 어떤 어둠, 질병, 증상,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누구인가를, 이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한참을 이렇게 하면서 그 증상이
딱 해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그마치 2번이나 찾아봤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기 행신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 공황장애가 왔나 봐요. 나 지금 저기 병원 가서 지금 약 처방을 받았는데 이거를 먹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로 오세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목사님 누구인지 아십시오. 목사님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영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목사님 안에 계십니다. 그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그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막 붙잡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냥 막 붙잡아요. 붙잡고 막 새기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 이제 막 같이 함께 영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함께 선포하고 하면서 그 1시간 정도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서 자유케 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자기 죽겠다고 연락 온 적 없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고마웠다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게 50대 때 가끔 찾아오는 증상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해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말씀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의식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신념과 다른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기만 하면요, 그 말씀이 일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나아가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좋아라고 돌짝밭과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전진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말씀이 자라나는데 세상 재리와 염려의 어떤 문제에 맡겨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영 안에 심겨져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변화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묵상해,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묵상하고 먹으세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요, 그리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 안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은 씨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라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 안에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왕을 누구로? 내 삶의 왕으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이런 게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뭐 하라고? 다스리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면 내가 이 도전과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말씀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용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됩니다. 그래야지 변화돼요. 그래야지 실제적인 구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또 먹으십시오. 꿀처럼 달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또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듯이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나면 그 말씀이 일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말씀이 행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습니다. 단지 그 말씀이 일하도록 하는 그 역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권세, 그것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내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한 걸음 더 전진하세요. 어디로? 말씀의 길로, 하나님의 영의 길로, 영적인 일에 한 걸음 더 내디드세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일들의 실제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로 선택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매노하도록, 그냥 그 속에 지속적으로 풍성히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붙잡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명령을 내리시죠. 매일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여리고성 전투에 합당한 지혜로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렇게 해야지 무너져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지시가 왔다면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에요.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외친다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면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어떻게 그 성을 돌고 나서 소리 외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는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매일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돌았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분명히 돌고 마지막에 외치면 무너진다고 그랬어. 근데 그 성벽을 눈에 보이죠. 눈에 보면서 그 성벽 주위를 돕니다. 야, 이게 무너질까?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견고한데? 근데 말을 하고 싶어요. 옆에. 될까? 말도 안 되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하지 말기 때문에 그 입을 가리고 그냥 생각하면서 돕니다. 두 번째 날 또 무너질 거야. 무너질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과정이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날도 또 말하고 싶지만 입을 닫고 또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번째, 다섯 번째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때에 드디어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엇이 오냐? 믿음이 왔어요. 야, 이거 진짜 무너진다. 이거 된다. 그때에 이 충만한 믿음이 가득했을 때에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고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마지막 날에 성주의를 돌고 나서 제사장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이들의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무너질까가 아니라 이미 무너졌어요. 그 외침이 선포되는 순간 성은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리고 성이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말해내지 불평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먹을 때에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은 오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여러분 삶에 있는 어떤 도전적인 상황을 무너뜨리는 그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고백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걸 해보시면 여러분 안에 심겨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이것을 확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나는 반드시 말씀으로 세우고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한다. 말씀만이 해답이고 말씀만이 진리이고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한다. 말씀만이 생명이다.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확언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는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우리 결단한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힘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마음과 생각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선언해서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답이고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내가 확언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세우길 원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세우길 원하고 말씀으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고 있다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는 일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내 자신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시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셨듯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금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통해 살아가는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이 길을 보이셨사오니 이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셔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영이신 하나님 오셔서 충만함으로 도우시고 충만함으로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